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IM 선교의 선교사 지침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IM 선교회는 복음 제자 소명의 선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선교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선교사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대속의 은혜로 그의 죄가 용서받고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채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며 그리스도를 드러내라고 세상에 보내진 자들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사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대 관심사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나라가 올 때까지 한 영혼 한 영혼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함께 계셨던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이 선교라는 영어 단어 미션은 원어로 특정한 인물을 주어 보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에게 특정한 임무, 즉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대속의 어린 양이 되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이 땅에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임무를 완수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의 제자들에게 임무를 주어서 세상에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임무는 예수님께서 완수하신 일,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임무를 가지고 보냄을 받은 선교사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사도행전 1장 8절이 말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저 나의 집이고 나의 직장이고 나의 학교였던 그곳이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 나의 선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선 그곳에서 선교사여야 합니다. 그래서 IM 선교회는 열방으로 가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가정 선교사, 직장 선교사, 학생 선교사 등을 세우기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IM 선교의 모든 선교사들은 이런 사명 앞에서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선교사를 세우는 선교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도 이 CBUP를 통해서 내가 선교사를 세우는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일반 학교의 교사는 학교에서의 교사 일과 학교 밖에서의 개인 생활을 구분합니다. 학생들 앞에서 보여지는 교사의 모습과 학교 밖에서 생활하는 개인의 모습이 일치해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교사된 자가 모든 삶에서도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직업으로서의 교사가 아니라 스승, 멘토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선교사를 세우는 선교사는 어떠해야 할까요? 정체성이, 생각이, 습관이, 삶, 그가 가진 모든 능력이 선교사여야 합니다. IM 선교의 선교사 지침서는 이렇게 선교사를 세우는 선교사를 위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IM의 한 선교사님이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레베카 선교사님, 선교사 지침서를 만들었던 선교사님의 가장 핵심 생각은 무엇이었나요? 저와 선교회 코어 선교사님들은 지난 10몇 년간 선교회 사역을 하면서 마이클 선교사님이 선포한 비전을 따라 끊임없이 사명을 정의하고 핵심 정신들을 정리해 왔습니다.
IM 정신을 IM 5대 강령으로 발표하고 공동체가 세워지는 곳에서 함께 외쳐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IM 선교사가 자신의 선교사 삶을 돌아볼 기준으로 삼을 만한 지침들을 세워야겠다 해서 선교사 지침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앞선 질문이 선교사 지침서를 만들었던 선교사님의 가장 핵심 생각이 무엇이었냐 하는 이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무엇보다 선교사의 전인적 성장이지요. 선교사이지만 신앙에서, 생활에서, 지식에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모습들이 많고 우리 자신이 어느 부분이 불균형을 이루는지 인지가 없는 것도 많고요. 그래서 객관적인 기준에 빗대어 자신의 상태를 보고 성장시키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가 되면 자식들을 가르치느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성장을 멈출 때가 있습니다. 우린 집사나 권사가 되면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느라 성도로서 자신의 성장을 멈출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사나 목사가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먹이느라 자신이 말씀을 먹는 것을 멈출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선교사가 되면 선교 사역에 열심히 뛰느라 자기 자신을 선교하는 것을 멈출 때가 많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부모가 부모다워지는 것은 별개가 아닙니다. 교인을 인도하는 것과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은 별개가 아닙니다. 말씀을 먹이는 것과 말씀을 먹는 것은 별개가 아닙니다. 선교를 하는 것과 선교사가 선교사다워지는 것은 별개가 아닙니다. 선교사를 세우는 선교사는 전인이 선교사다운 선교사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선교사다운 선교사일까요? 제가 20대 때는 열정 있는 사람은 사역에 성공하는 줄 알았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사역을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10몇 년 사역을 경험해 보니 열정이 사명에 대한 헌신과 만나지 못하면 사역이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능력이 인격을 갖춘 영성과 만나지 못하면 결국 사역이 어그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역을 하며 선교사로 살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은 두 가지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시야가 좁던지 마음이 좁던지 한 것입니다. 시야가 좁은 사람은 공동체의 비전과 선교 사명을 바라보고 그것을 자신의 사역 현장에 투영하는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전체의 비전과 사명이 성취되는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자신이 맡은 일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중요하게 여겨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요동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일을 맡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사역을 계속 할까 말까를 결정하곤 합니다. 공동체의 비전에 맞추어 자신이 맡은 일을 수행하고 발전시키기보다는 맡겨진 일을 처리하는 데 바쁩니다. 일을 할 때 공동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곤 합니다. 마음이 좁은 사람은 주변의 사역자들과 은혜를 나누고 협력하는 관계가 아니라 경쟁하는 관계를 만듭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위인가 아래인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인정을 받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런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남이 일을 잘하거나 칭찬받는 것에 질투와 시기가입니다. 마음이 좁은 사람은 또한 자신의 삶에 고쳐야 하는 부분을 지적받았을 때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분이 상하고 열등감에 빠지곤 합니다. 살아온 방식을 고집하고 자신을 훈련하지 않습니다. 저는 종종 IM 선교회 선교사님들에게 질문합니다. 공동체의 사명을 항상 바라보고 상기하고 연구하는가? 그 사명에 맞춰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마음을 넓히고 기꺼이 협력하고 훈련하는가? 이 선교사 지침서의 6가지 목록은 이렇게 IM 선교사의 사명과 그 사명에 맞춘 자기 훈련을 담고 있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는 선교사의 사명에 대한 것입니다. 4번부터 6번까지는 선교사의 훈련에 대한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선교사 지침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 지침서 1번입니다. IM 선교의 목적과 비전, 사역 방향을 항시 상기하고 그것이 선교사 개인의 삶과 사역에 투영되도록 힘써 노력한다. 선교사는 자신의 사명에 분명해야 합니다. 자신이 공동체에 속한 사역을 하고 있다면 공동체의 사명에 분명해야 합니다. IM은 선교 완성을 목적으로 선교사 양성을 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교육이건 열방 선교이건 캠프 찬양 인도이건 주방 봉사이건 간에 나의 일이 선교 완성과 선교사 양성에 이바지하는 이름을 인지하고 힘써 동참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맡은 일을 잘하느냐? 네, 물론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맡은 일을 잘하도록 지식을 갖추고 실력을 기르고 연습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일에 사명이 투영되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일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나의 사명이 나의 정체성이어야 합니다. 내가 맡은 일은 실패할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나의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일은 성공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명은 성취를 말합니다. 내가 작은 일을 맡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사명에 동참하는 일이라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서 자아실현과 자기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맡은 일이 작은 것이라면 우울감에 빠지고 자신의 맡은 일이 중요한 일이라면 우월감에 빠집니다. 선교사는 자아실현이 아니라 사명 성취입니다. 내가 맡은 일이 크냐 작냐가 아니라 내가 사명의 현장에 있느냐. 여러분은 성공입니까? 성취입니까? IM 선교사는 우리의 일이 선교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를 항상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의 일이 선교사 양성에 동참하고 있는가? 선교의 DNA를 심어서 사명을 감당할 사명자를 세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IM 선교회는 교육, 열방 선교, 지역교회, 캠프 등의 사역들을 통해 각지에서 일합니다. 각 사역은 세분화되고 각 사역은 저마다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비전이 투영되고 사명이 성취되어야 합니다. IM 선교회는 매일 12, 300, 3000 무브먼트를 외칩니다. 우리의 심장이 오늘도 그것으로 뛰어야 합니다. 이 슬로건이 우리 선교사의 여정이어야 합니다. 선교사 지침서 2번입니다. IM 선교의 핵심 가치인 트리플 스쿨을 배우고 익숙해지도록 항상 공부한다. 네,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사명을 끌고 갈 정신을 항상 세워야 합니다.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신앙의 의미에 대해서 정의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삶의 지침인 성경을 등한시합니다. 선교사라고 하면서 사역에 바쁘다고 자신의 입술과 생각과 삶에 담아야 하는, 그래서 자신의 영적 자녀들에게 먹여야 하는 이 말씀 연구는 게을리하곤 합니다.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비전을 보는 눈을 가집니다. 선교사의 눈은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성경의 계시에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비전,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정리한 것이 트리플 스쿨입니다. IM 선교회는 현장에서 선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트리플 스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 트리플 스쿨이 교회로 가기를, 이 트리플 스쿨이 선교지로 가기를, 그래서 열방에서 선교사가 일어나기를 꿈을 꿉니다. 그래서 계속 연구하고 교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IM 선교사는 트리플 스쿨의 모든 과정을 선교사 훈련 과정에 있는 훈련생들에게 설명하고 교육하고 설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IM 선교사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하고 교육할 수 있어야 하고 설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교사 지침서 3번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인의 영성 함양에 힘쓴다. 말씀, 기도, 경건의 실천에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는 것은 사명을 가진 자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영성 함양은 하루 일의 목록이 아닙니다. 우선순위 목록도 아닙니다. 이것은 선교사 삶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간은 모든 삶을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선교사가 사역을 하다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사역으로 영성을 대체해버리는 것입니다. 사역이 잘 되면 자신이 괜찮은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순간에 성경에 비추어 자신의 죄를 죽이지 않고 덮어두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비추어 사역하지 않고 자신의 방식대로 사역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는 자기 성찰과 반성, 죄죽임, 경건의 삶, 실천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선교사 지침서 4번부터 6번까지인데요. 선교사가 하나님의 선교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자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훈련시켜야 하는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입니다. 여기서 도구라 함은 목적을 위해 쓰다가 다해지거나 쓸모없어지면 버려지는 그런 도구로서의 의미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라고 합니다.
창조되었지만 타락한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은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일에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라는 의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구속하신 그분의 주권과 은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이 도구의 완전성,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한 목적의 영광성을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신다는 것이고, 아름답게 빚어진 우리를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구가 된 선교사는 이렇게 소망하게 됩니다. 나의 영혼이 구속함 받은 바와 같이 나의 생각과 습관과 삶도 구속받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일과 능력도 구속함 받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함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훈련의 시간을 드리고 헌신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훈련의 목록들 중에 자신 있는 부분, 능력이 출중하게 이미 갖춘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면으로는 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약점은 감추고 강점은 드러내고 싶을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는 이 강점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질 때 참 값진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약점을 간과하지 말고 약한 부분을 평균 정도로는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잘하는 과목이 있고 못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국어는 잘하고 수학은 못했었는데요. 가령 국어는 95점 맞았고 수학은 30점을 맞았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은 국어를 잘하는 사람으로서 국어 시간에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수학 점수 때문에 평균이 낮아져서 후에 원하는 대학에 지원을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나는데요. 이런 사람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일을 참 잘합니다. 아는 것도 많고 일을 빠르게 처리합니다. 그런데 대인관계에선 함부로 행동하고 말한 것 때문에 결국 다른 사람과 함께 해야 할 일 자체가 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도 참 좋고 착하고 순종적입니다. 그러나 약속 시간에 늦고 일이 항상 밀리고 부탁한 일이 제때에 되어 있지 않아서 전체적인 프로젝트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일에 욕심이 있고 자신이 맡은 일을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항상 입에는 불평불만을 달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함께 일하기를 꺼려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95점의 능력이 있는데 이 30점짜리 때문에 이 95점이 빛을 발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100점 완벽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30점짜리를 평균 60점 이상으로는 올리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선교사 지침서를 계속 살펴봅시다. 선교사 지침서 4번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인의 인격 함양에 힘쓴다. 인격 함양이라 할 때 흔히 이 인격의 범위를 우리의 성품으로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화내지 말고 온유하고 착하게 사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인격적 존재라고 할 때는 인간을 지정의를 가진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격 함양이라 할 때는 이 인간의 지정의 그리고 체까지 이 사람을 구성하는 전인격을 성장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이 알지 못하면 올바른 행위가 나오지 못합니다. 참된 인격이라 함은 우리의 지식에 기반을 두는 것입니다. 참된 인격이라 함은 우리의 감정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참된 인격이라 함은 우리의 의지를 올바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를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가 이 인격 함양에 힘쓴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우리의 지정의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지식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세상을 알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정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타락한 본성에서 오는 이 부정적인 정서들, 예수 믿기 전에 배어있던 이 습관적 정서들이 그리스도의 정서로 훈련되어야 합니다. 이 부정적 정서 중에 교만은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우월감이나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합니다. 기꺼이 나보다 잘하는 자를 칭찬하고 기꺼이 나보다 못하는 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잘하는 자에 대해서는 시기, 질투, 비교, 절망, 좌절, 나보다 못하는 자에게는 안도, 우월, 질책, 비난의 감정을 가지게 합니다. 이 부정적 정서 중에 또 짜증은 쉽게 남을 절망시킬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와 같이 지위를 가진 자가 짜증으로 일관한다면 한 영혼의 정서의 시면을 함께 부정적으로 이끌어 내릴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자는 또한 타락한 의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 함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절대적 선입니다. 이 남들과 비교해서 나오는 내가 이 사람보단 착하지라는 이런 상대적 선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선을 사모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정의를 담는 그릇이 바로 우리의 육체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지정의를 우리의 육체를 사용해서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도 관리해야 합니다. 육체도 관리한다는 말은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있어야 할 곳에 있고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선교사 지침서 5번입니다. 선교사로서 타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도록 힘쓴다. 선교사는 자신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이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1차적 영향력은 생활 가운데 드러납니다. 우리가 가까이에서 접하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이 부모로서의 가장 중요한 영향력은 자녀에게 나타나곤 하죠. 가끔 만나는 타인은 말로 영향력을 줄 수 있지만 함께 생활하는 자녀는 삶으로 영향력을 미칩니다. 타인에게 주는 말의 영향력은 잠깐이지만 가까운 자에게 주는 삶의 영향력은 그 상대방 사람의 평생을 좌우합니다. 타의 모범이 되는 삶의 원리는 나의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요? 쉽게 말씀드립니다. 나의 행실이 타인에게 유익이 되고 또 나 자신의 영적 성장에 유익이 되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사 지침서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나의 시간, 언어, 행동, 공간, 관계, 예배, 가정 등 나의 삶이 미치는 모든 영역에서 타인에게 유익이 되고 나의 영적 성장에 유익이 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령 행동 관리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적었는데요. 바른 태도로 걷고 바른 태도로 앉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바른 태도로 눈을 응시하며 귀담아 듣는 자세를 취한다. 네, 선교사로서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고 품위 있는 자세를 유지한다. 이렇게까지 기록을 한 것은 선교사로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역을 열심히 한다는 인식에서만 머물지 않고 선교사로서 어떠한 삶의 모범을 보이는가까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 지침서 6번을 보겠습니다. IM 선교사로서 IM 선교 사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력 향상에 힘쓴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지정의를 구속하시어서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 선교사역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선교사로서 선교사역의 정체성과 특징을 잘 이해하여 선교사역에 적용할 수 있는 이 구체적인 역량들을 강화하고 개발하는 것도 선교사의 책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자의 목적에 맞게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선교사는 복음을 전할 준비, 메시지를 선포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선교사는 내가 말씀에 감동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할 책임도 있습니다.
선교사는 제자를 가르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선교사는 자신의 선교 공동체가 비전과 사명에 맞추어 계속 앞으로 나아가도록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실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선교사는 자신의 공동체를 관리하고 위기에 대처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선교사는 이 readiness, 준비됨이 필요합니다. IM 선교사는 IM 선교의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명의식을 항상 가지고 IM 선교의 사역에 자신의 능력이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능력이 부족할 때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좌절감이나 절망감에 빠지지 않되 사역에 필요한 능력을 함양하도록 힘쓴다. 우리의 지정의가 구속함 받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삶이 구속함 받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능력 또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 받기를 소망합시다. 사역 현장에서 일하다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IM 선교사들이 한 번씩은 겪는 이 마음의 홍역이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부족할 때, 자신의 죄된 본성이 드러날 때, 자신 때문에 일이 틀어졌을 때,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난 이 사역에 쓸모없는 존재인가? 난 사역의 걸림돌인가? 나만 없으면 되지 않을까? 혹은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의 노력은 드러나지 않고 나의 헌신은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내가 계속 이 일을 해야 할까? 이런 물음들을 다들 한 번씩은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얻은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해가시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선교사 개인을 다루시는 일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개를 별개로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성장시키는 일을 우리의 선교 사역 가운데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그분의 뜻을 먼저 여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가운데 나를 당신의 형상대로 빚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를 온전히 들여서 인내하고 헌신하여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모든 현장에 선교사로 보내심을 받은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그리스도의 도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IM 선교의 선교사 지침서가 여러분 삶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